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미국의 존경받는 대표적인 복음주의자 목회자이신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윌슨 토저 목사님, 그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속에 참으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왜 잊고 살아가십니까? 토저 목사님은 That Incredible Christian 이라는 책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그렇듯이 Incredible Christian, 기독교인들이 도무지 믿음이 없고 믿지 못할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믿음이 없다. 토저 목사님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말합니다. 첫째는 이 유한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믿어야 한다. 셋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정을 믿어야 한다. 곧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영적인 관계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 믿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철학을 전공하시고 가르치셨던 어떤 철학과 교수님이 당신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믿을 수 있는데 성경에 쓰인 다른 것들은 자꾸 의심이 간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런 철학과 교수님.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으면서도 자꾸 세례받는 것을 미루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의 한마디로 세례를 받았답니다. 교수님, 믿을 수 있는 것부터 믿고 세례 받으시오. 믿을 수 있는 것부터 믿고 세례 받으시오. 그래서 영락교에서 한경직 목사님으로부터 세례 받으신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것부터 확실히 믿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시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실 겁니다. 불완전하고 작은 지식이나 자기 경험이나 조그만 의욕으로 믿음 전체를 깨뜨려 버리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믿음이 참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믿기는 도대체 무엇을 제대로 믿고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바다에 던지우라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믿음이 있긴 한 것입니까?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묻고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되죠.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귀신 들려서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기도 하고 파리해져서 기운이 쭉 빠져 꼼짝 못하는 아들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소아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은 뇌전증 장애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이의 눈동자가 돌아가고 의식이 몽롱해지고 손발이 뒤틀리면서 발작하는 거예요.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그러다 깨면 정신이 없어서 파리해지는 그런 증세입니다. 옛날에는 지랄병이라고도 하고 천질이라고도 했던 병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면 옛날에 할머니들이 바늘 꺼내와서 손가락을 따던 그런 생각도 우리가 그런 기억도 납니다. 자, 그러면 또 정신이 돌아올 수도 있죠. 자, 이런 고통이 되면,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일로 고통받는 아이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더욱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못먹고 어려웠던 시절, 영양이 충분하지 못한 시절에 그 가난한 상황에서 이런 어린아이들의 간질병과 경기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병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저도 어렸을 때 2살 때 그런 소아경기가 있어서 병원 치료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면 어머니가 놀라서 저를 업고 새벽이라도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뭐 죽을 수도 있고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하루는 그렇게 발작이 있으니 새벽에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오늘 꼭 살려주시고 고쳐주신다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그렇게 바치겠습니다. 소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깨끗이 나아서 다시는 경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할머니와 어머니는 제게 늘 동우가 너는 목사 되어야 한다 하셨어요.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소원 기도로 저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너는 목사 되어야 된다. 그 말을 언제나 듣고 자랐고 그 마음 편치 않고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려왔어요. 이 아들 데려오기 전에 무슨 치료 안 받아봤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고치실 수 있다는 그 마음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9장 2절로부터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어느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시는 것처럼 묘사되지요. 제자들은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베드로는 주님,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에 거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예수님과 이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보니까 저기 남겨진 제자들과 사람들 사이에 큰 소동이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말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물으셨죠. 자초지종은 이것입니다. 귀신 들려 거꾸러지고 거품 흘리며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 그런 아이를 한 아버지가 데리고 왔고,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을 바라고 왔는데 예수님 안 계시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아이 귀신 쫓아주시고 좀 고쳐달라, 그렇게 청했는데 제자들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추측해보면 제자들이 이 귀신 쫓아내려고 별짓 다 했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지금 말다툼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사실 귀신 쫓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앞에서 마가복음 6장 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그렇게 한 마을로 보내시죠.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복음 전하면서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것을 보고하고 자랑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 비록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무리 앞에서 한번 능력을 발휘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전혀 낫지 않았습니다. 귀신은 물러가지 않고 아이의 병세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안수도 해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9명의 제자가 돌아가면서 소리도 지르고 별 난리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낫지 않으니 소동이 나고 제자들은 큰 망신을 당했던 겁니다. 마침 예수님의 동태를 살펴보려 왔던 서기관이 그 장면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꼴이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에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예수님은 이 문제를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식이 그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십니다. 그런데 아이를 데려오니까 아이가 더 생난리를 치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 구르고 거품 흘립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어릴 때부터였고 여러 번 불과 물에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버지가 덧붙이는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혹시라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예수님께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깊은 실망 때문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안 해보았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원 다 찾아보았고 제사장도 찾아보았고 좋은 약도 먹여보았고 선지자들도 만났을 겁니다. 별짓 다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희망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난리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깊은 실망에 빠졌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의 마음에는 실망 가득하고 불신이 있습니다. 물론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 희망 지금은 반쯤 꺾였습니다. 이 제자들의 망신을 보면서, 그리고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서 아까보다 더 심하게 발작하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 아버지는 생각했던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더구나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 묻는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아니, 최근에 생긴 것이라면 혹시라도 고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오래된 고질병은 별 방법이 없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성의껏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 보니 이 아이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이 난리를 일으키는 원인을 자기가 제공했으니 자기 꼴이 너무나 처량합니다. 이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한 것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나도 이제 이 아이 때문에 너무나 지쳤고 못 살겠다는 그런 표현은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알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입원하여 고생하시는 분도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멀쩡한 사람이 병수발 하다 보면 그도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하실 수 있다면 이 아이도 이 아이지만 가족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뭐라도 좀 해달라. 낫지 못해도 좋으니 뭐라도 좀 해달라. 뭘 해줘야 할까요?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 세상에서 실망하고 지쳐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와보니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 모습 보니까 도무지 믿어온 모습이 없거든요. 때로는 뭐 성도들끼리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수근수근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 교회에 불신의 마음도 들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또 불신이 생기기도 하니 말이죠. 그래도 교회가 뭔가는 해주지 않겠는가, 이런 나에게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그런 말 말이죠. 그런 마음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꾸지람의 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이 말씀은 실망한 마음, 상실한 마음을 바로 세우시며 호통치시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무엇을 진정으로 구하며 무엇을 진정으로 믿어야 할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말씀에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으면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듯한 말이기도 하지만 알 수 없는 말이죠. 과연 믿는 것은 무엇이며 또 믿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방 믿나이다 말하더니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었다고 하거나 믿었다고 말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믿었고 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예전에는 했다 하지만 지금 하지 못한다면 믿음이 있기나 한 것입니까? 스스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사실 믿음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있는 듯 했다가도 없고, 은혜 받은 듯 했다가도 은혜 없고, 주님만 위해 살겠다 말하지만 금방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주 안에서 믿고 평안해야 하는데 걱정 근심으로 잠도 못 자고, 그게 정직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 정말로 저는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정직한 우리의 고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래야 합니다. 간절히 그래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어가 빠졌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내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주께 정직히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님께서는 능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능히 행하시는 주님께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구원과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과 역사가 주께 있습니다. 주의 역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고쳐주실 때 우리는 회복될 것이며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